우리는 이제 어린 아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버이날인데 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어버이날 이 절기 이런 날이 제일 힘들어요. 어버이날 해봤자 우리가 한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맨날 부모를 공경하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라서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잘해줘야 되는구나. 근데 요즘 시대에요. 어린아이에게 더 이상 어떻게 잘해줍니까? 제가 요즘에 지난주인가요? 이래가지고 금쪽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듣고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금쪽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난리도 아니더만요. 난리도 아니에요. 왜 이 난리도 아닐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부모가 그리 키우더만요.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랬어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안 되는 것도 해주고 근데 진짜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또 어떤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걸 보면서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좀 의구심이 사실 들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실질적인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이 시대의 어린아이와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우리 권사님들의 어린아이 시절 때와 지금 우리 주니어의 어린아이 시절 그때만 비교해봐도 세상이 이룰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하는 어린아이들을 진짜로 너무 보호받지 못하고 정말 지나가는 그 개보다 못한 그런 칭을 받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실질적으로 껴안아라라는 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껴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교회에 우리 지금 문화에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안아줍니까? 우리 교회매도 보십시오. 주니어가 뭐 한다고 하면요 우리 어른들 다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니어가 뭐가 없어서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뭐만 한다 하면 전부 다 맞아요. 돈도 주십니다. 막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막 몸도 부라지라 와가 저 이번에 어린이 주일에 가서 돈가스를 먹었는데 얼마나 저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애들은 왜 제가 그랬냐면 애들은 이런 거 많이 먹어요.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그냥 막 주도 시큰둥 망큰둥 해요. 막 발로 그 주 차발라다가 참았거든요. 시큰둥 하는데 저는 너무 오랜만에 먹어요. 이 돈가스를. 그리고 이 두툼한 돈가스 있잖아요. 그 팬 거 말고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 거사애들한테 펴지 마세요. 또 애들 좋게 준다고 해갖고 또 손이 발이 되도록 펴지 말고 저는 두툼한 걸 좋아합니다. 이래가지고 보세요. 애들이 한다 하면 그 힘든 시간에 다 모여가지고 해가지고 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주니어 자녀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모가 힘든 거는 자녀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힘들어 죽겠는데 자녀 혼자 왕자처럼 살아요. 이게 금쪽인 거예요. 교회에서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숨깁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집사님들이야, 어저께, 내가 서장이나, 이것처럼, 어저께, 이 집사님들이랑, 수련회를 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수련회를 올 수 있었냐? 너희 부모님이, 이모 공짜로 오냐? 국가가 돈 주냐? 부모님들이 십시일반에 또 부모님은 또 부모님이다 그럽시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까지 다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갔다 오라고 하고 오라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럼 우리 할 게 없어요, 이미. 더 이상 어떻게 해줍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육체적인 모습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이 어린아이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실족해 하는가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어린아이인가라는 것이 바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냥 앞뒤 다 가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올해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 하는 사람 안 본다 했어요. 네, 그냥 저는 다 눈앞 가리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시는 분들이란 그 가정을 가지고 말씀을 저는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말씀이 더 날카롭고 어쩌면 더 무겁고요. 어쩌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제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가 왜 전쟁을 무서워합니까? 핵을 왜 무서워합니까?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나에게 핵 방어 시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 대통령들, 정치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지금 피할 수 있겠거든요. 저의 생각에. 뭐 방호막 들어가면 핵 터져도 까딱 없대요. 근데 우리는요. 갖고 있는 거 집 하나 있는데 그것도 다 썩어 빠진 집 하나 있는데 그 바람만 불어도 흔들흔들하는 집인데 큰일 나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무거워도 나랑 상관이 없으면 훌훌 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스스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원래 두려울 게 없었거든요. 원래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양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거짓말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태도를 가진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그러면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해보면 신앙인이다라는 그렇게 공식을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실제로 우리 다겸이나 우리 뭐 이런 아이들처럼 이런 어린아이들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식을 하나를 딱 가지고 말씀을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런 신앙인을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조금 더 쉽게 가볼까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피터팬이 되자라는 거예요. 언제 가정이 마찰이 없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에 순복할 때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부모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맨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였어요. 자,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어버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우리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순복하는 것이 뭡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생각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을 순복하는 거라 했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 숨쉬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가 좀 바르게 좀 알아가야지만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은요, 은희 간사님이 저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재치기 할 때 입을 가리고 재치기를 해요. 입을 다물고 재치기를 하래요. 요즘에 재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계절이 막 이렇고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재치기를 딱 하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재치기 이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을 다물고 딱 재치기를 하면 이게 뭐 어떻고 저떻고 막 그렇대요. 근데 이제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입이 오늘 집에 가서 아니야 들어보세요. 끝까지 하지 마세요. 몇 번 입을 다물고 하려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재치기 할 때, 여러분 재치기 할 때 눈 다 감으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치기 할 때 눈 뜨면요 눈알 빠진대요. 아니 진짜래요. 이건 그만큼 압력이 세여서 재치기를 할 때는 누구나 다 눈을 딱 감게 된대요. 그 재치기를 할 때 입을 가리고 그래서 암만 할래 해도 안 돼요. 옆에서 맨 재치기 하면 입 다물고 하라 했잖아요. 입을 딱 다물고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된다. 네가 해봐라. 그랬는데 때마침 본인이 재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수정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품이었다고. 하품을 입 다물고 하는 거지 재채기는 입 다물고 하면 안 된다고. 쥐가 해보고는 이제 안 된다고 정정을 해주는. 그럼 저는 그동안 입 다물고 하려고 정말 노력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제가 이 일화를 겪으면서도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바보처럼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6절 말씀 보시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우리 너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엔젤met들 매가지고 바닷물에 던지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만 받아들였냐면 이 어린 아이를, 실질적인 이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혹 우리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성질이 확 나지만 내가 정말 이런 대우를 내가 받아서는 안 되지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혹시 실족할까 봐 내가 또 참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오면서 우리 몸에 사례가 끼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중 하나입니다. 작은 자 중 하나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입니다. 자, 또 풀어가 봅시다.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작은 자는 어린아이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했어요. 저는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자에게 나와야 되는 열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지만 저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딱 4가지로 간추렸지요. 예배, 말씀, 헌금, 전도. 딱 가려. 예배가 아니고 말씀, 기도, 헌금, 전도.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예요.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예배 아니라고. 그렇죠? 정말 목사님 이것만 하면 끝입니까? 저는 이거 다 했습니다. 아니라고. 이거는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자들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자들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찌질하게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중 하나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중 하나.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신경 쓰고 사냐면요,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신경을 쓰고 살아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안 믿는 자가 실족하게 될까 봐 그것도 아니에요. 안 믿는 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 어쩌면요, 나의 그 찌질함을 말씀으로 감추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우리가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 안에는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어른이고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눈치 보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눈치 보게 살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눈치 보려면 제가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거를 실족이라 생각했어요.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실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 전도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 상해. 그 아이고 내 저 사람을 실족하면 내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구나. 이 어떻게 삽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만 살아왔어요. 분명 중요 포인트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왜 목사만 성도를 실족하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성도도 목사를 실족하게 합니다. 자녀도 부모를 실족하게 하고 부모도 자녀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어른과 아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거죠.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년을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구별해서 11조 하라고 했어요. 근데 안 합니다. 그럼 저는 실족하는 거예요. 왜 안 하지? 왜?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실족합니다. 내 말이 우습나? 이런 생각도 안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말씀을 안 들어? 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안에서 이거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다 영적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만 믿는 신앙.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외쳐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모든 것, 이 믿음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 자녀에게 몸이 부러져도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주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실족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고 내 부모를 실족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두렵고 무섭게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7절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해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해요. 이 세상이 희한하다기보다도 말씀대로 그대로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로 표현하는 것처럼 마귀가 권세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가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래서 옆에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안 하게 됩니다. 희한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자까지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 너로 하여금 신앙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말씀 자주 드려요. 네 혼자 죽으라고. 죽으려면 네 혼자 죽어라. 왜 모두를 다 죽게 만드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지 않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법을 정해놨어요. 네가 돈을 많이 벌든 네가 돈을 적게 벌든 네가 지금 CEO든 네가 지금 퇴직을 했든 네가 거지든 뭐든 그 상황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정해 놓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너의 그 상황에 맞게끔. 그런데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께 늘 이때 되면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한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께 참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제가 자녀들을 대신해서 우리 어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른 성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저도 자라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실족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네 편과 내 편이 확실하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부족해도 됩니다. 어리숙해도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입니다, 여러분. 나의 편은 하나님 편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너는 나의 백성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했었으면 좋겠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실족하게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모여놓고 우리 모두가 부모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희 부모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이게 인간이 말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도 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 맞아요. 저도 여러분들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외쳤을 때 여러분이 안 듣겠다, 싫다, ความ들으시면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이 있으시기에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실족하지 않고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다르게 얘기해 보면 참 타락하기 쉬운 신앙입니다. 누군가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는 금방 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바라보며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어린아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른이고 너희는 어린아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른이시니까 어린아이들을 혼내셔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야단치셔야 됩니다. 잘하는 것이 있을 때는 칭찬하셔야 됩니다. 바르지 못한 것을 할 때는 잘라내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게 어른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족할까 봐 그러지 못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왜? 실족한다는 것을 오해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바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린아이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바라보고 있어요.
진짜잖아요. 우리 다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기지 않아 보십시오. 떠나갑니다. 힘들어집니다. 아파집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교회입니다. 저도 대단한 것 같고요. 여러분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주니어 부모님들에게요, 정말 과도한 것을 엄청나게 요구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선민 집사님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마시대 활동도 해야지. 준마시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렇게 저한테 안 쪼이거든요. 어쩌면 준마시대시니까 또 우리 존경합니다. 저 존경합니다, 선미 집사님. 근데 또 선미 집사님은 또 하필 막둥이가 또 주니어에 속해 있어가 주니어 엄마 모일 또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겁나게 쪼여요. 큐티를 안 하면 밥도 먹지 마라 하고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큐티를 안 하면 밥도 먹지 마라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 할 때 자녀들하고 모여서 해라. 자녀들에게 자랑해라. 자녀들에게 나타내라. 왜 안 나타내냐? 숨어서 하지 마라. 나타내고 또 나타내고 또 함께해라. 기도할 때도 우리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나 기도하러 간다 얘기하고 기도하라 해요. 골방에 앉아 기도하지 마라. 네, 자녀들에게 엄마 지금부터 기도하러 들어갈 테니 딱 건들지 마라 하고 딱 들어가서 기도하라고요. 또 땅 가다 걸리가지고 또 우사당하지 말고 이런 거 정말 우리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너무 감사히 여기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요, 목사의 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험난한 사춘기 시절 지나가고 있는데 목사 말 한마디면요, 그래도 애들 꿈뻑 죽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꿈뻑 죽어주거든요. 여기 계신 어른분들이 꿈뻑 죽거든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요, 꿈뻑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한다고 그래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다 따라갑니다. 이 자녀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그냥 하십시오.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놓고 내 자녀에게 하라 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기도 한 자리 안 하면서 내 자녀에게 기도하라 하고, 자기는 맨날 하나님의 그 도둑질 다 먹으면서 자녀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이거는 이 자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나는 맨날 하나님의 그 도둑질 다 해가지고 나 혼자 다 먹으면서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요, 드러납니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날지 모르지만 결단코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그러면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을 무섭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면 되고 안 가면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도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아이 딱 말씀하고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화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늘 표현 들었어요. 11조 온전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금은 보화를 주고 11조를 탁 도둑질 했더니 지금 당장 우리 집 망해버리면요, 그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혔을 때 밑에서 내려오라 얼마나 조롱거립니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나 내려갔다 했잖아요. 다 뽑고 내려가가지고 이 못으로만 진짜 다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안 내려가셨어요. 진짜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셨잖아요. 이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복이 빡 갑자기 있고, 안 하면 갑자기 화가 팍 있으면 이 못할 사람 없고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은 구원을 받았으며
믿는 자에게 가장 큰 화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성경은요, 둥글스름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했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뭐라 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자라 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뭡니까? 저만큼 이렇게 확실하고 강하게 얘기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말씀 안 보면 신앙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헌금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전도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천국 백성 아닙니다. 그 제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이거 길게 설명해 놨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믿는 자 중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너희의 신앙에 잘못된 신앙으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다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요, 여러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 늘 말씀과 함께 사는지. 제가 또 부담감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나 목사님 또 애들 이름 대갖고 부담 주시네. 맞아요. 저 부담 드리는 겁니다. 애들 다 알아요. 우리 부모가 도둑질해서 나를 먹이고 있는지, 늘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부모님이 노력하는지 우리 애들 다 압니다. 왜 제가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저 다 얘기하거든요. 서로 모른 척 할 뿐이에요. 결국에는 넘어집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께 부탁드려요. 저는 이끄는 자가 아니고 뒤로 밀고 가는 자입니다. 앞에서 멈춰버리면 뒤에서 아무리 밀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 혼자 발버둥 쳐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진짜 깁니다. 어둡습니다. 매일 제가 웃고 있고 주니어 하는 게 즐거워 보이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늘 힘들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 분명히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이요, 내 이름. 저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가지고 함께 밀고 있고 끌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자라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우리 모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안 해서 나를 실족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거짓말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절대로 실족치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니만 지옥 가면 되겠죠. 그런데 네가 잘못해. 음주운전이 왜 열받습니까? 니만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까지 죽게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니만 실족해서 니만 죽으면 되겠지만 네가 실족시킨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저는 반전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우뚝스러운 신앙이 있기에 실족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모여있는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전부 다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70대고 80대도 다 어린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린아이여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두려움이 없는, 걱정이 없는 오직 어린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어린아이들끼리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어른이 개입 안 되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들은 오늘 머리 붙잡고 싸웠잖아요. 내일 되면 친구입니다. 근데 어른이 개입되는 순간에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게 실족하게 하는 어른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일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라면 하고 또 하는 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칭찬하실 때 또 좋아하고 그것으로 또 감사하고 서로가 바라보면서 아무도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이, 실족을 시키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실족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내년도 또 10년도 100년도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만 있도록, 어른들은 오지 마십시오. 네, 저 요 방송 요즘 잘 나가거든요. 어른들은 오지 마라. 그리고 죽으려면 네 혼자 죽어라.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